빨간 거 막 바르고 그랬죠? 그거 바르고 오신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지요. 그런 거구나. 아이고. 그래, 잘 오셨어요. 우리 정기남 권사님 힘내시라고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교회는요, 약한 사람이 왕이에요. 아픈 사람이 왕이고, 소외받고 힘들고 외톨이들, 이런 사람들이 왕 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너희가 재생산해라. 너희가 그런 사람들 오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서 팍 안아주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같이 바라봐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냥 사탕 하나 이렇게 쓱 꺼내갖고 이렇게 주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나는데 밥 먹고 나니까 누가 막 비스켓 사갖고 오더라고, 불이 났게. 그게 비스켓이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비스켓을 사러 가는 그 마음, 이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비스켓, 아, 이것쯤이야, 어떻게, 그러면서 사러 갔지만 그 슈퍼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정말 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야,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쟤 내 딸이야.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 안 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 딸이 좀 넘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승질나갖고 18, 28 니팔 네팔 찾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니팔 네팔을 보는 게 아니라 니팔 네팔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좋았던 기억들, 그걸 기억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거 보지 말고, 그럼에도 잘 찾아보면요, 귀한 데가 있다니까. 예쁜 구석이 있어요. 잘하는 데가 있어. 그거 찾아갖고 칭찬해주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주고, 그걸 모아갖고 뭔가 비빔밥 만들면 어떨까.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너무 기대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이거든. 제가 늘 망가지고 깨지고 부족하니까 나 좀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시라고. 저도 또 뭐 잘하는 거 꽤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알고 보면 괜찮은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임자는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으로 주어질까? 그런 데 있잖아. 어저께 저희가 비가 왔잖아요. 비 오면서 그런 생각이 확 났어요.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 할렐루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겠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안배 가운데 한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쓰시는 그 역사. 우리 오픈 트랙만 보지 말고 크루즈 트랙에서 진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각기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5년 우리가 3월 며칠이에요? 오늘? 한 20일 됐나요? 19일, 3월 19일인데 3월 19일이지만 각자 3월 19일 산 사람들이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 올 때 마음들이 다 틀리잖아.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360도 방향을 넘어갔고 마음속까지 비치는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서 PPT에다 딱 써놓고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을까. 다른 시티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9회 말 7대6이야 게임이. 7대6 게임에서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그러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요,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야. 9회 말 지금 투아웃인데 지금 무사 말루가 돼 있는 거야. 주자가 3명이나 딱 나가 있어요. 7대6 지고 있는 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딱 등장했어. 딱 엉덩이 쫙 빼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어. 그럼 공동지는 투수도 최고 A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 하나에 끝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딱 와인드 딱 하고 던지려다가 긴장되니까 딱 다시 놓고. 관중석은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제일 앞에서부터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일어나고 분위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서 큰일 납니다, 진짜. 그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근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상대편 진영 가서 응원했다는 거 아니야. 난 참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없다니까.
진짜 용감하시죠? 할렐루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인이 믿고 거기가 그쪽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응원하는 거야, 혼자서. 이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루 상황 가운데 마지막 주자를 내보냈는데 그걸 바라보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우리 상황들을 쫙 보시면서 야, 오늘 우리 미경 집사가 뭐 할까? 미경, 아름다울 미자, 경사 경자잖아. 이 경사가 뭐냐면 잔치란 뜻이야. 아름다운 잔치가 될 것이다. 무슨 잔치? 금잔치. 김씨니까 안동 김씨. 할렐루야. 보통 김씨 아니에요. 궤도가라니까. 금잔치 될 것이다. 미경,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잔치. 딱 아가서잖아. 할렐루야. 아멘이죠? 박수 한번 치셔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레마로 하나님이 들려. 너 미경이란 이름이 뜻이 뭔지 아냐? 이 꿈보다 해석이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야. 예언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예언을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막 하지만 해석 못하면 하지 마. 그런 거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방언을 했으면. 그러니까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꼭 뭘 기도해라? 통변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변을 꼭 내가 다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중에 방언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통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공평하잖아. 서로 겸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 무슨 은사 많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모였을 때 제대로 된 비빔밥이 있지. 한 사람만 이빨이 치우쳐버리면 맛없어요. 고추장만 이빨에 넣어봐. 맛없어. 그거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계속은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 숨어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가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둑 조금 둬요. 제가 바둑 잘 두는데 옛날에 장기 바둑 있잖아요. 옛날에는 길에서 이렇게 장기 두는 사람 많았어요. 장기 두는 당사자보다 옆에 구경꾼들이 더 많아. 여기 옆에 구경꾼들이 쫙 모여있는데 진짜 장기를 두는 사람은 이게 그림을 잘 몰라. 어떨 때는 너무 여기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읽어. 수를 지금 더 훨씬 폭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여기 하수거든. 맞짱 뜨면 깨져. 근데 이상하게 옆에서 보면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둬. 그러니까 훈수 두지 말라고. 훈수 둔 게 제대로 훈수를 뒀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 그런 거야. 만약에 훈수를 이상하게 두면 계속 두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훈수를 두니까 그만두라. 조용히 하라고 막 승질내는 거예요. 싸움 난다니까. 인생도 그래요. 우리 신앙살이도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내가 장기판에서 뭔가 지금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내 앞에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집착되니까 내가 정말 어떤 수를 더 해야 될지 제대로 못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럴 때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훈수하는 입장이 딱 돼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하나님의 시야만 우리가 탁 가지고 오면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죽겠다. 이게 사는 거냐? 뭐 이런 일들도, 그런 일조차도 그렇게 훈수를 딱 두시지 멀리 가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아니고 쭉 보이잖아요. 이제 곧 넘어가겠네. 할렐루야. 곧인데 내가 이거 조급할 필요가 없지. 중국의 어떤 권사님이요. 얼마나 그 날마다 그 꽃 있잖아요. 회사 앞에서 꽃 한 송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꽃을 주는 거야. 매일 아침 회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꽃을. 아니,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꽃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제가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갖고 매일 아침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꽃을 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혹시 Are you crazy? You had 빙빙? 뭐 이제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닌가 해갖고 치매에 너무 심하게 걸렸나 보다. 이렇게 짠하니까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 불안함을 털어놓으면요.
트럭 넘어.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 근데 얼굴이 그렇게 천사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게 있대요.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사흘만 딱 참자. 그래서 왜 사흘 참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흘 동안 돌무덤 속에 누워 있었잖아. 얼마나 거기서 힘들었겠냐고. 그 돌 속에서 나오고 싶어 갖고. 근데 사흘 참으셨잖아. 그러고 나서 세상 천지가 바뀌잖아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분도 무덤 속에 3일이나 있었는데 내 이 무덤 같은 환경, 이 감옥 같은 돌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깟 3일 못 참겠어요? 이 할머니는 날마다 3일이야. 무슨 일만 생기면 사흘 참자. 무슨 일 생기면 사흘 참자, 사흘 참자, 사흘 참자 이러고 넘어갈 거야. 할렐루야. 얼굴에 웃음 가실 날이 없어. 감사는요, 감사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고 드리는 감사.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감사를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감사가 찬송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렸다고 해도 감사가 생각이 나잖아.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그 상황을 생각해봐요. 그때 그 감사할 사건 하나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획은 완전히 이상한 데로 그려져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절묘한 순간 사람들을 세우고 환경을 역사하셔서 나를 감사하게 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거꾸로만 갔어도 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내가 숨 쉴 수 있잖아. 감사하고 탁 나갔을 때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해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옥토가 열리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찬양할 때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겁쟁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 사도 중에 사도,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끔 성경책 읽다 보면 좀 가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오늘도 성경책 읽다가 갑자기 성경책 이렇게 어느 곳을 읽을까요? 쫙 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짓 잘해요. 성경책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세요. 성경책 어느 것을 읽을까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막 보고 환난이 있을 거다. 또 넘기고 그래요. 여전히 저는 환난보다는 축복이 더 좋아. 저는 울트라 캡슐 양아치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오늘 딱 넘겼는데 뭐가 나왔냐면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이 나온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이 갑자기 탁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냐면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살던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이게 더 힘든 일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자기도 노력은 했겠지. 물론 처음에는 일어나 보려고. 그렇잖아요. 일어나 보고 막 뭔가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38년이 지났어. 38년이 지났으면 일어나 그럼 무서울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앉아있는 거에 완전히 최적화가 돼 있잖아. 굳은 살 다 베겨 있고 앉아있기에 가장 편한 자세가 돼 있고 뼈도 그렇고 온몸의 기능. 앉아있는 사람은요 팔의 힘이 좋아져요. 제가 안진뱅이도 봤는데 안진뱅이는 팔뚝이 이래. 진짜. 왜냐면 맨날 팔로 이러고 다니니까. 서울에서는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막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 주라고 이렇게 종이 그냥 아무나 쑥 주면서 빨리 읽어보고 돈을 줘라. 안 주면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진뱅이도 보면요 팔뚝이 다 이제 신축 팔을 많이 쓰니까 발을 안 쓰고 팔만 쓰나. 그러니까 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팔은 점점 굵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도 38년 그랬으니까 굵어졌을 거 아니에요. 상체가 바디빌더 하는 사람처럼 쫙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그럼 얼마나 멘탈 붕괴가 왔을까? 지금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38년 적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좀 적응해서 살만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길로 가래. 새로운 환경.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 보고 또 걸으래. 야, 그게 진짜 복음일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걷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주로 잘 졸아요. 말씀 앞에서 깜빡깜빡 잘 졸아. 졸고 나면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그림도 보여주고 어떤 단어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단어가 어떤 말씀으로 싹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 자신을 안 믿어요. 내가 메시지 준비해봤자 준비한 메시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메시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럼 일단 메시지가 눈에 보여야지. 이게 누진 다초점 렌즈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누진 다초점 렌즈를 꼈는데 이거 끼니까 어지러지한 거야. 아직 적응을 못 해갖고 안 끼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 메시지를 원고를 이렇게 잔뜩 써놓고 제 아이패드에 보면 원고가 400건이 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나온 게 생 라이브야. 지금 바로 주는 얘기 다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 우리 박 선교사님 원래 저렇구나. 설교도 저렇게 양아치처럼 하는 거야. 야매로 배웠으니까. 누가 나 신학교에서 가르쳐줬어? 아, 신학교에서 나 설교를 한 번 안 시켰어요. 아,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설교했으면 우리 신학교 다 쓰러졌을 텐데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저 설교를 안 시키고 그냥 도장 꽝 찍더라고요. 선교사 오케이 사인 쫙 해서 목사 한 수 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돈 낸 영수증 확인해야 됩니다. 돈은 보냈죠, 당연히. 할렐루야. 선교사 특혜. 남들보다 막 이빨 깎아갖고 선교사니까 딱 그거 하나 보고 사인해 주더라고.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 화끈하잖아. 그렇잖아요. 남들 같으면 설교를 한 수십 번을 시킨 다음에 검증해야 된다고 막 설교위원들이 쫙 앉아서 시킬 텐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야매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목회를 하든 신학을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다 야매로 할 거야.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놓고 본인이 책임질 거지 뭐 내가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 선교지 가서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언어를 안 하잖아. 힌디도 안 하고 영어도 안 해요. 안 배운다니까. 답답하면 지들이 한국어를 배워야지. 답답하면 지들이 방언을 배우든가. 방언으로 기도해줘요. 그냥 오면. 우리 동네 애들은 맨날 나 지나가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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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힌디 말하는 애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면 낫는데.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 맛에 삽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날 붙잡아주는 맛으로 사는 건지 내가 뭘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참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지금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데 제가 좀 그런 거 있잖아. 그 부끄럼증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갖고 특히 자매들 앞에 가면 이빨을 덜덜덜 떨고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잘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지금 음흉한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잖아. 왜냐면 제가 아내 앞에만 가면 쪼그라들거든요. 진짜. 우리 아내 앞에 가면 집에 가시면요. 저 맨날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아내 지나가면 항상 큰절로 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갖고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애들 밥하느라고 제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체 후 일양만강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인사했다니까요. 진짜 우리.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쁜 게 얼굴값하잖아 원래. 이쁜데 어떻게 해?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아느뇨? 여러분 아시죠? 그쵸?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맞나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네. 대답이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인지 알잖아. 포스가 딱 보면 이렇게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가갖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인사를 쭉 하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왜 내 말씀만 많이 듣고 나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왔냐고. 그래서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왔네 천국에.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만 많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두 바퀴가 있어요. 두 페달이 있는데 믿음이 자전거라고 생각하면요, 한쪽 자전거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한쪽 페달은 뭐냐면요, 말씀을 행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전거가 움직여지지, 한쪽만 계속하면 쓰러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이 깨달은 말씀은 실제 바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페달을 돌려야, 두 가지 페달이 같이 돌아가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절대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저는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주님도 날마다 만나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날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시편 23편 6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있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영원히 따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냐? 내가 느꼈냐? 내가 아냐? 이런 한계를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차원 자체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진리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게 진리잖아요. 두 번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했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한번 딱 얘기하면 이걸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누가 반대했다. 하나님 말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러면 진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진리만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느낌,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감정, 이걸 잡아야지. 감정이 먼저 온 다음에 오늘 예배 너무 뜨거웠어, 어떤 말씀 올까? 이렇게 가면 위험할 수 있어. 먼저는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찬양하는 건요,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국률의 그릇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 눈에 콩깍지를 제거해야 돼. 내가 뭐 거적대기를 쓰고 있어. 말씀의 빛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 빛이 뚫고 들어올 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4장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문을 열을 줄 알아야 돼. 여는 건 나한테 맡겨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야.
오늘 저 뒤에서 우리 애숙이가 가서 저 불을 콱 껐어요. 그러면은 애숙이가 전기를 만들었어. 저 이 덩굴담 하나를 갈아 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애숙자매 미안해. 애숙집사 미안해. 나 너무 친해갖고 참 우리 둘이 되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올해 꼭 중매 서주려고 기도 빡세게 해갖고 올해 시집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어떤 놈이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배필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애숙이 스위치를 딱 껐는데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왔는데 애숙이 형광등 한번 꽂은 건 아니에요. 이거 다 진영이 브라더스가 만든 거잖아. 그치? 근데 공로는 누가 가져가? 불 킨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 그쵸? 우리 하나님도 우리하고 그렇게 합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열기만 해. 그럼 나머지 다 네가 한 거야. 모든 공로는 네가 한 거다. 그러면서 상 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기프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처음 나갈 때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좀 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소생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그 빛 가운데 새로 노출되게 하시고 그 빛에서 정말 길 아닌 그 골짜기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골짜기가 생수의 근원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 그 광야 끝에 배치하셨던 하나님 샤론의 장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내가 널 보배롭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보아라. 상황을 보면 끝까지 갈 수 없어. 우리 등산 갈 때도 있잖아요. 산 꼭대기 보는 사람은 못 걸어. 다 지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바로 앞에만 보고 걸어가는 거야. 바로 앞에만. 등산 갈 때. 딱. 하나님은 그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이 상황을 걸어가라 그러지. 그래서 예수 중심에 되는 교회. 이 교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다른 걸 보게 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이 교회를 끌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의 영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게 하는 그 교회 앞에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헛방 인생을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바둑을 뒀다면요 이 바둑들은요 기가 막힌 절묘한 안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고효율로 일해.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하나 뜩 두고 간두지 않아. 하나님의 이 바둑엔요 나중에 이 바둑 한 돌이 이 하나님의 세계, 이 땅 가운데서 이 묵시의 세계 가운데 어떤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지고 난다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어쩔 때는 5년, 10년 있다가 알게 될 수도 있어.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리아 선교사님을 세우셨잖아요. 또 아브라함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또 누군가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1월 달에 1월 20 며칠 날 우리 안수 받았잖아요. 집사들. 그렇죠? 서리 집사님들 안수 받은 집사님도 있잖아요. 싱글인데도 특별히 아브라함 목사님이 안수해 준 집사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진짜 기가 막힌 동량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목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파워가 나오는 거야. 이 파워가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민감하신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 포석이 지금 볼 때는 흔들리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애매하고 다 이해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런 거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CLF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가 걸어왔던 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이 길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있잖아. 그냥 허투루 확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거둘 수 있냐, 걷지 못하느냐, 이 유산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종들이 여기서 선포하잖아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우리 문목사나 나나, 하여튼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 회원도 내가 참 기도하면서 참 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 성교회 막 기도 옆에서 엿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절대로 놓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뤄내실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그러고 나서 믿음의 스위치를 팍 키자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잤는데 어젯밤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 너밖에 없어.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아름다운 세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침상에서. 근데 자다가 보니까 그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꿈꾼 거예요. 꿈이야, 꿈. 현실이 아니고. 꿈이지만 이게 현실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꿈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꿈꾸다가 약간 제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일어나갖고 나를 잡아먹어야죠. 꿈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자기를 공격했다고. 아, 근데 내가 꿈을 들어갔어, 말았어. 꿈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건데. 하루 종일 볶아요. 다른 꿈 꿀 때까지. 진짜 어려워요. 그치만 또 어떻게, 마누라고 이쁜데, 그렇잖아요. 조강 지쳐 또 잘못하면 있잖아. 평생 고생하잖아. 그쵸? 이것도 지금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한 가지 때문에 임재를 놓친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임재를 놓치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왜 떠났을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지? 기도줄이 잡히지 않지?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내 찬양이 안 되고 이 찬양이 왜 겉에서 맹맹 돌까? 이게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대충 몇 마디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야. 저와 공감대가 되는 거야. 제 얘기를 말로 안 듣고 제 얘기를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정,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트 투 하트. 머리로 지식으로 지금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을 해가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이 잘 흘러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름 부음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한 삶.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요. 근데 불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임재를 일시적으로 감춰요. 일시적, 잘 기억하세요. 일시적으로 감춘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그 한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 라이프 스타일을 다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훈육하기 위해서 임재를 살짝 감추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긍휼과 안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렇게 붙잡으면 잠깐 임재가 감춰지고 기름 부음이 안 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무슨 생각하느냐? 오늘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나 했나?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고민해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좀 할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보지 않고 내 여건, 내 통밥 갖고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그놈하고 그냥 결혼해버릴 거예요. 애수 알았지? 감동 주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따지지 말고 몇 살이냐, 키가 몇 센치냐, 돈이 얼마냐, 뭐 직업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감동 딱 주면 저놈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 그 옆에 가 쓰는 거야. 이렇게 딱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아, 거기 수님.
우리 스님도 지금 위험해 사실 올해. 그쵸? 잘해주세요. 또 결혼해갖고 또 어디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잘해주려니까 한 놈을 데리고 와야지. 가면 안 되잖아 누구처럼. 그치만 난 믿어. 데려올지. 새끼 쳐서 데려올지. 할렐루야. 애도 막 몇 개씩 나가지고 데리고 와갖고 주사랑 광주로 이사 왔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러길 바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혜연 결혼식 할 때는 온 광주 식구들이 싹 가서 거기다 씨 뿌리고 오는 거야. 그냥 침 딱 묻히고 코를 쫙 발라놓고 오는 거야. 침 딱 우리 거, 네 거, 내 거 막.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죠. 우리는 딱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수까지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침 딱 바르고 와버리자. 할렐루야. 그러자니까. 그래서 하나의 성령님의 음성 앞에 이제 민감하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절대로 위축되진 않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있잖아. 내가 불순종 가운데 사는 그런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부분이 교정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교정은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사람끼리 교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끼리 교정하면 마음 다쳐. 상한다고.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사람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대사관에 장타이거라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은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동료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근데 같은 UBF 출신이야 또. 같은 데서 파송된 UBF끼리니까 얼마나 서로를 잘 알아요. 그래갖고 장타이거, 그러니까 타이거야 이름이 예명이 타이거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거꾸로 보면 돼요. 순한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UBF는. 근데 이 순하신 분이 너무 순한 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어지가 않는 거야. 얘기하면 할수록 더 오해만 생기고 사이만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뇨? 아닙니다. 주님 저부터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화해가 돼버렸어요. 그냥 이미 뭐 끝난 거예요 상황이. 이게 뭐냐면 진짜 변화할 수 있고 진짜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기도해요. 우리 선교사 중에 장창희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장창희 선교사님 지금은 멀리 가셨지만 그분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장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안식년을 한국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와서 1년을 살려고 그러니까 1년을 사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계속 선교지에만 있다가 선교단체만 있다가 세상을 딱 나오니까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학교 가니까 요즘 고1은 화장하잖아요. 이렇게 눈에다가 막 마스카라 막 하고 누즈 이렇게 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고 다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컨츄리 걸이라고 얘기하니까 창피하잖아. 컨츄리 걸이 뭔지 몰라요? 촌 거시기, 컨츄리 걸, 촌 니은. 우리는 EQ가 낮아갖고 너무 늦어. 할렐루야. 이것도 참 유익이야. 재밌어. 하여튼 저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컨츄리 걸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 친구들 따라서 같이 노래방도 가고 거기 가서 맥주도 선교사님 자녀인데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12시에 들어가고 들어오다가 대문 앞에서 아빠를 못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새로 이사 오셨어요? 뭐 이러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 이제. 근데 이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분이 그래도 빵빵한 선교단체 중보기도 사역자였는데 이 속이 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날은 기도하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었는데 이 딸은 딱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나한테 있어야 될까?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통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통하고 나니까 그냥 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이 루즈를 싹 지우고 화장 싹 지우고 완전히 변해갖고 다시 선교사원 지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응답 제일 빨리 받는 비결이야. 사람이 들쑤시고 다니고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 될 일도 더 어려워지는 거야.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진짜 감동 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지, 감동도 안 하는데 자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쫓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지 말자. 일은 될 거 뻔하니까. 그게 그때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싹 걷어갈 때 그때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딱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끼리는 훈육하면 안 돼요. 교육도 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에 매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줘 보세요. 훨씬 빨리 회복돼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나니. 우리 안에 모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면 다 깨달은다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다 알아. 얘기해보면 전부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했어? 감정이 상해버린 거야. 이 감정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가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잘 먹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늘 사역하실 때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숯불 펴놓고 밥부터 먹이잖아.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늘 이래. 일단 뭘 이빠이 잘 먹여놓잖아요. 고기라도 막 씻고 이빠이 먹고 나면 있잖아, 배가 좀 부르면 있잖아, 마음이 조금 풀어져. 얼굴도 좀 아무리 인상 쓰고 있을래도 좀 얼굴이 풀어지잖아. 배부르니까. 그 배부른 사람하고 같이 쇼핑을 가야지 물건도 조금 사. 배고픈 사람은 물건도 겁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데리고 쇼핑은 가지 마. 결혼식 하면 딱 알아야 돼. 할렐루야, 준이가 안 왔네. 준이 형이 안 왔다. 그러니까 잘 먹고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진행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이에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자지만 목자도 양한테 뭔가를 해줄 때 있잖아요. 차라리 받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유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슴은 믿음의 가슴이고 한 가슴은 사랑의 가슴. 그 외에 없어. 믿음과 사랑의 젖을 먹여야 이 사람이 진정한 피드백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걸 갖다 먹이면 안 돼. 그게 바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 그 앞에서는 고기를 끄떡끄떡거리고 하지만 집에 가면 거기에 묶이고 쌓이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목자 앞에 표시를 안 해. 그런 내색을 안 해버려. 이 사람한테는 해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항상 가면 쓰고 있어.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웃는 척해. 은혜 무진장 받은 척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왜? 그러고 나서 뭐라면 난 외로워. 말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인디펜던스, 독립이 돼가는 거예요.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공동체와 독립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도 독립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한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10장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한 지체들을 그대로 냅두면 안 돼.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감정적 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는 관심이라. 관심. 볼 관자 마음심.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걸로 끝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이 선교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백성, 그냥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아주고 그들 마음에 진정 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을 내가 흘려주는 거예요. 온갖 희생을 다해가면서 온갖 서비스를 다해서 온갖 비용을 다 들여서 관심을 주는 거잖아. 그들이 원했습니까? 선교해달라고? 아니잖아. 가만히 있었지만 풀어주는 거야. 그럼 국내 사역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 말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더라도 한 번 가서 또 물어보고 또 한 번 가서 물어보고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또 물어보고 한 번 또 물어봐. 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밥 한 번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그때 겨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몇 번을 물어봐야 간신히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가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관심 가운데 어깨라도 한번 툭 쳐주고. 오늘 우리가 정예랑 권사님 아프시다고 얘기 들었잖아. 나갈 때 관심을 확 이빠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꽉 안아주고 볼에다 뽀뽀 한 번씩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오는 신앙생활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약 사드시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손에다 주워줘봐요. 1,000원으로 약은 못 사 먹지만 그치만 그게 아니잖아. 이게 장난 같지만요. 이 마음이 있잖아. 얼마나 기네스북에 오르겠어. 내 인생의 기네스북에 내가 주사랑 성교회 갔는데 지은 사모가 1,000원 줬다. 할렐루야. 아, 어떡하지? 1,000원 없는데. 카드도 되나요? 비밀번호 써서 붙여서 1,000원 한도 내서 마음껏 쓰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관심, 서로에 대한 관심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이 관심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교회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관심이구나. 나 귀찮게 하려는 관심이 아니라 이 소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다. 믿자. 오늘은 새날이잖아. 어저께하고는 완전히 틀린 새날인데 오늘 내가 38년 된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라고 그럴 때 깜짝 놀래버리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정말 38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내 마음의 믿음의 어떤 태도가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의 새로운 길, 하나님이 제시한 그 새 길을 한 발을 팍 뛰면 그래야 새 길 가운데 열매가 주어지지.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꽃들을 보게 될 거 아니야. 믿음의 꽃, 성령의 꽃, 하나님의 임재의 꽃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기름 부어놓은 것들이 많다고, 뿌려놓은 씨앗이 많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떡 장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 쭉 펴고 나도 주사랑교회 공동체 한 명이라고 딱 나왔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지. 미경 집사님 포스도 좋잖아. 나왔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자랑하고 다니시라니까.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딘데? 그럼 안 가르쳐 주지.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겠어 그거를?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밥 몇 번 얻어 드시고 그 다음에 비밀리에 교회 데려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아가서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 아가서 우리 광주교회에서 아가서 컨퍼런스 하거나 아가서 이제 기도 모임 하면요, 제가 극동방송, CBS, CTS 다 광고 낼 거예요. 광고 내갖고 전국에서 모여라. 회비 30만 원.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 앞에서 번호표 딱 나눴는데 회원증 다 쓴 다음에 하루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그냥 오픈 강의는 5만 원. 할렐루야. 향기교회도 보니까 5만 원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쵸? 향기교회도 5만 원이래, 3일에. 우리는 또 밸류가 틀리잖아. 저 선교사님, 선교사 해야지. 목사님들이 막 와서 전도사님 여기서 막 기타 치지. 요즘 상섭이 몸도 무거운데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수준들 봐봐. 거의 목회자급들이잖아, 또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그 정도 받아도 되지. 그렇게 받아갖고 딱 밥 4층에서 밥상 맛있게 차려주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거지.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베니임 목사님 집회하는데 3일 집회하는데 600만 원 들어요. 600만 원. 3일 집회하는데 6시간. 1시간에 100만 원이에요. 1시간에 100만 원. 6시간. 베니임 목사님 한 20분 나오나 그럴 거예요. 베니임 목사님 제자들이 다 진행하고 베니임 목사님 마지막 날 라스트에 오셔서 그 기도 한 번씩 해서 딱 기름 하나씩 했고 탁 발라서 쓰러뜨리고 600씩 다 받아가요. 그럼 호텔비도 안 내죠. 호텔비 자기가 내야 돼. 비행기값 자기가 내야 돼. 1,000만 원 더, 1,000만 원. 2박 3일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잠도 안 자요. 진짜로. 2박 3일 교회에서 1,000만 원 돼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왜 갔겠어? 불 받으러 갔지. 1,000만 원이라도 내고 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목사한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선교사한테 있어야 될 게 뭐야? 진정한 사역자들한테 있어야 될 정신이 뭐예요? 불이잖아, 불.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뭔 일을 해야 돼요? 호구조사하고 주민등록 등본 띄워라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진짜 중요한 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묶임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기도하고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게 기도를 해줘야지. 그게 목회자지. 그래야 교회에 온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진정한 영적 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불이 있어야 되잖아, 목회자한테. 그 불 없으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돈이 아깝지 않은 거야. 1억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1,000만 원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인데 손 들고 주님 난 그 불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잠자다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하고 목마르고 줄인 자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어디든지 불러주신 그곳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가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가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에서 조금만 삐딱선 타고 현실 앞에다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 영혼이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재가 걷어지고 사라지는 거야. 축복이라니까요. 그런 사인이 온다는 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임재가 사라져도 임재가 사라졌는지를 못 느끼는 거야. 그 마음의 더러움의 세계로 내어버려 둔 바 되미니.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더러움 가운데 그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굳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말씀들이 이 검이 우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아, 내가 진정 깨야 될 것에 깨워야 되겠구나. 정말 깨어나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정기랑 기사님 모셨는데 내가 너무 이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행하신 일이 아직 다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있어. 이제 거둘 일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둔 것보다 앞으로 거둘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 보여요. 그게 이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거두리라. 마가복음 5장에 내가 그 물을 주고 가지를 내게 하고 그 가지에 정말 새들이 깃들어 날라올 정도로 겨자씨만한 그런 엄청난 축복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우리 권사님 안에 떨어지고 있다니까. 우리들 안에 그 예언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임재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오늘? 왜 기도치도 이렇게 안 잡혀? 그때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은 거 있나? 고민해보고. 그렇지만 절대로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해. 곧 회복할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얘기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고 주님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나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축복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제가 판단할 일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려버려요. 이거 내 자리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로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빠져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세요. 어떤 방법을 다 세워서라도 그 자리에 세우셔. 근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닌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몇 번 해봤습니다.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감사했어요. 은혜가 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세워질 때는 그때는 내려갈 때 그 마음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함께하심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 이 권위, 이 불덩어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사람이 사역을 세우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사역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 앞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어 넣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안 내려오고 계속 거기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저 교회를 지어라. 할렐루야. 교회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교회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 돈.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지려면 5천만 원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주실 거 믿습니다. 왜? 교회 지으라고 얘기했으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신 분은 확실하게 책임지잖아. 그분은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창세기 1장의 그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옛날 찬송가 91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자의 태도,
그 그대로 해요. 근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셔요. 그럼 어떠냐면은 한 달도 안 주고 두 달도 안 주고 땡전 한 푼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사람들은 많이 와서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왜? 하나님 계획이면 당연히 재정도 줄 거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고. 근데 저는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내가 지금 통장에 돈 치워봐갖고 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황 보고 집 땅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그 개념은 내가 뭔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물질의 공급이나 축복이나 나의 안정감의 기반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축복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뭔가를 허락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지금 당장 조금 이상해져 보여도 금방 일어설 거 뻔하잖아. 할렐루야. 안 망가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그러더라도요, 나는 위축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곧 이제 다른 색깔의 방향들의 시즌이 풀어질 거구나. 할렐루야. 이 시기가 빨리 풀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됐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 주여, 성령님, 이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날 사로잡아 주시고 강하게, 더 강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우리가 늘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오시라고도 얘기하지만 주님 더 강하게, 더 깊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피는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도 되고 세례도 되는 거고 나중에 하늘나라도 보장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는 성령 없이는 안 되잖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배의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어나셔서 그 과격한 기름 부으로 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손의 진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몸의 따스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Show me your face,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Holy Spirit.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가 기다렸다, 그 기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오시지.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늘과 커넥팅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구나. 이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손가락으로 쭉 하잖아. 이티가 뭐예요? 이쁘지도 않은 게 튕기기는. 그게 이티잖아. 할렐루야. 하지만 난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이티야. 하나님 저 이티예요. 세상 누가 나한테 이티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보 이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이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성령 가운데서 찡 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이 찡 진짜 좀 경험하고 찌릿하고 감전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오늘 밖에 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찡찡해갖고 감전 다 시키고. 할렐루야. 주사랑 선교교회 가면 위험해진다. 거기 가면 전부 감전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전되고 임재에 감전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첫 발을 내딛듯이 오늘 우리도 새로운 것 같지만 내 삶에 혹시 38년 동안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없나?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님, 이제 내가 성령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면 주님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느끼면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 좀 하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좀 들으면서 당신의 임재를 뼈에 사무치게. 너희가 죽기까지는 순종 안 해봤잖냐. 죽기까지는 싸우지 않아봤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아니잖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에게는 이미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는데, 마리아 선교사의 순교가 있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놀라운 헌신의 축복이 있는데, 그 기름밭에서 우리는 정말 수지맞은 인생인데 그 기름밭 위에서 이제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인생을 뒤집어 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그렇게 뒤집어 주시고, 저희도 전부 다 작은 아브라함들이 돼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순간 세상이 깜짝 놀라버리는 경천 동지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잠깐 나오세요.